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 방영성 접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제2편을 정리 소개해 드립니다. 제5장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식하라. 사역자들이 일 중독에 빠지고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속도를 늦출 경우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보게 될까 봐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 깊은 곳이 공허하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아닌 일에서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삶의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과 수치가 숨어 있다. 오늘의 리더들에게 안식일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연유된다. 성경의 안식일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매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리듬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안식일 리듬은 피조 세계 전체의 이면에 흐르는 리듬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는 자연의 근원적인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좋은 것이지만 적절한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일이 인생의 다른 모든 영역으로까지 침범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일과 쉼의 적절한 리듬을 무너뜨리도록 놔둔다는 것이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특징은 24시간 동안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첫째, 안식일은 무엇보다 모든 일을 멈추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는 없고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주를 완벽히 운행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교회일이고 집안일이고 모든 일을 손에서 놓는다. 둘째,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하나님도 창조 사역 후에 쉬셨다. 우리도 쉬어야 한다. 제대로 쉬려면 미리 계획해야 한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중에 미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즐기는 날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후 심히 좋았다고 하셨다. 한눈에 마음에 들어 기쁨에 겨운 탄성을 지르신 것이다. 우리도 축하에 동참하면서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즐겨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골똘히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안식일인 이유는 여호와께 성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날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안식일은 영혼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다가올 세상의 본질은 영원한 안식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영혼을 연습한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날이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일에서 쉴 뿐 아니라 쉼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안에서 뭔가가 발견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한 저항 이면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저지른 행동과 관련이 있다. 반면 수치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와 관련이 있다. 실수를 실패로 여길 때 생기는 감정이다. 리더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수치심을 가진다. 안식일이 두려운 것은 아무런 생산적 활동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창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만 같기 때문이다. 발에 불이 나도록 과로하면 그런 열등감을 남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숨길 수 있다. 오늘날 일 중독이라는 탈출구를 통해 이런 수치심을 피해 도망가려는 크리스찬 리더가 너무나 많다. 둘째, 안식일을 율법주의나 낡은 관습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정통 유대교는 탈무드에서 안식일의 그 많은 활동을 무려 39개 범주로 나누어 규정했다. 미국도 식민지 초기에 일요일 영업 금지법 같은 제재를 만들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일요일에 여행을 금하는 주법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야 했다.
셋째,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 때문이다. 일이 곧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에 일을 쉬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꾼이기 전에 인간이다. 인간 행동에 앞서 인간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안식일은 여러 면을 가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다. 각 면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비춘다. 안식일은 기적이다. 매주 정해진 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안식일이 유일무이하다. 안식일은 핵심적인 영적 훈련이다.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배송 시스템이다. 안식일은 율법주의와 방탕을 동시에 거부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일은 우상이 아닌 선물로서 제자리를 찾는다. 안식일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저항이다. 악마적인 힘들이 우리를 일의 노예로 전락시켜 안식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안식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저항하는 것이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오직 일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방된 자녀가 되었다. 안식일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자유민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다. 안식일은 놀이이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놀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 놀 줄 알아야 한다. 놀이는 기쁨을 가리킨다. 놀이는 일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놀이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의 성향을 바로잡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주를 운행하실 테니 안식일만큼 긴장을 풀고 놀라. 안식일은 계시의 통로다. 일을 멈추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안식일에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데만 집중한다. 안식일에 그저 가던 길을 멈추고 자리에 앉아 눈과 귀를 열기만 하면 수많은 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할 뿐이다. 안식일에 보호 용기가 되는 규칙을 세우면 안식일을 누리기에 수월하다. 안식일의 4가지 원칙, 즉 멈추고 쉬고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보호 용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안식일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안식일에 관한 자료를 읽고, 둘째, 24시간의 틈을 찾고, 셋째,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꼽아보고, 넷째, 미리 준비하고, 다섯째, 당신만의 보호 용기를 정해서 실험하고, 다섯째, 안식일을 잘 누리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라. 안식일은 복음의 진리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날이다. 아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끌고 질문과 난관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물어 참여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보충시키신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내야 했다. 하나님은 위기나 건강 문제나 위급 상황 등을 통해 우리를 강제로 멈추게 하신다. 제3부, 건강한 내적 삶이 리더십의 열매를 맺다. 리더의 외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4가지 처방. 지금까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 훈련을 살폈다. 첫째,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둘째, 결혼생활 혹은 싱글 생활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라. 셋째, 사랑의 연합을 위해 속도를 늦추라. 넷째, 안식일을 즐기라 등의 내적 삶의 기초를 다루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내적 삶은 좋은 조직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계획과 팀 구축, 힘의 올바른 사용과 지혜로운 경계 설정, 끝과 새로운 출발 같은 리더의 일에 적용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은 뿌리의 생명력이 외적 리더십의 모든 측면에 두루 퍼져야 한다. 제6장,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접붙이지 말라. 건강한 뿌리, 곧 내적 삶을 기르고 난 후에 올바른 계획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많은 사역자들의 계획과 의사결정에는 그릇된 가정들 혹은 함정이 있는데 성공에 대한 편협한 정의와 하나님 없는 계획 설정과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첫째로 성공을 너무 편협하게 정의한다. 대표적인 것이 교인 수와 헌금 액수 등의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숫자가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고 숫자가 내려가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숫자에 가치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외적인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생활, 영적 성숙, 그리고 공동체 관계 등이 더 중요한 성공의 요소들이다. 둘째,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한다. 성경의 리더들도 그랬다.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솔로몬, 사울왕, 요나,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선택을 하다가 혼쭐이 났다. 우리의 시각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안전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가벼운 것에서 극심한 한계까지 매일같이 온갖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음성을 듣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른다.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실패와 고갈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교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계획과 의사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을 성공으로 정의한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따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분의 타이밍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삶의 표면을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되는 것이 성공이다.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성적 담을 허무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계획과 의사결정의 2번째 특징은 마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잠시 미룬 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로 마음먹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울러 팀 전체적인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계획과 의사결정의 3번째 특징은 슬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슬기는 성견 지명으로서 최고의 덕목이다. 슬기롭지 못하고 급하게 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낭패를 가져다 준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질러 가기 쉽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 속에 계시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신다. 그러기에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 나타내시는 역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4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던지라. 첫째,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둘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라. 셋째, 사랑의 연합을 위해 속도를 늦추라. 넷째, 안식일을 즐기라. 제7장,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으로 흘러보내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화와 팀을 구축하는 것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문화는 비전, 가치, 전략, 공통의 행동 양식, 스타일, 언어, 공간 사용 방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크리스천 리더는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삶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움직이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화와 팀을 구축하면 구성원들의 삶과 팀의 장기적인 사명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문화와 팀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의 성과와 개인적인 영적 형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역이나 일에 대한 기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합의한다. 또한 팀원들의 영적 성숙에 관심을 가진다. 팀원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자신의 영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적 성장은 리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리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리더십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으면 그 가치를 문화와 팀 전체에 불어 넣을 수 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투자다. 팀원들의 영적 성장은 크리스천 리더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둘째, 방언의 코끼리를 인정하고 다룬다.
방 안의 코끼리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미성숙한 행동이지만 아무도 인정하거나 다루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행동을 말한다. 방 안의 코끼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침묵과 용인을 먹고 점점 몸집을 키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다. 알아서 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방 안의 코끼리를 사라지게 하는 공식은 새로운 기술들 플러스 새로운 언어 플러스 철저한 후속 조치 이꼬로 변화된 공동체. 새로운 기술들 플러스 새로운 언어 플러스 철저한 후속 조치는 변화된 공동체. 새로운 기술들에는 공동체 분위기 읽기, 독심술 멈추기, 기대사항 분명히 전하기, 가계도 그리기, 빙산 탐구, 성육신적 경청, 진실의 사다리 오르기, 정정당당한 싸움 등이다. 성숙한 대화법으로는 궁금합니다와 건의를 동반하는 지적, 예를 들어 뭐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뭐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철저한 후속 조치로는 1:1 코치로 격려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팀원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뭔가를 줄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로, 팀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면서도 12명의 핵심 멤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리더는 프로그램이나 전체 사역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핵심 팀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담임 목사는 핵심 인물 30명을 확보해야 한다. 핵심 인물은 첫째, 교회 중요 부서에 소속하고, 둘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셋째, 교인들의 삶과 성장을 돌봐야 한다. 이 30명의 가치와 정신, 행동 방식, 그리고 영성이 전체 교회 문화에 스며들게 된다.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충분한 투자가 관건이다. 넷째, 팀원들의 결혼 생활과 싱글 생활을 중시한다. 조직의 정서적인 건강은 리더들의 가정생활의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혼 리더들에게 수시로 배우자의 시간을 잘 챙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싱글 리더들의 일상과 취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식일과 일의 리듬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변화시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을 위해서도 앞에 내적인 삶에서와 같이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라. 둘째, 건강한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라. 셋째, 사랑의 연합을 위해 속도를 늦추라. 넷째, 안식일을 즐기라. 이런 리더십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뜻밖의 방식으로 당신을 만나주시고 팀,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려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제8장, 힘을 올바로 사용하고 경계를 설정하라. 교회가 개척될 때에는 힘이 없지만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힘을 가지게 된다. 특히 창립자나 담임 목사는 원튼 원치 않든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위치에 있게 된다. 힘이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힘은 일을 이루게 한다. 누구나 힘 혹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힘에는 지위에서 오는 힘, 개인적인 힘, 하나님이란 이름의 힘, 투사된 힘, 관계적 힘, 문화적 힘 등이 있다.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힘이 많을수록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리더는 힘을 잘 사용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힘 사용과 지혜로운 경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분석하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는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앞에서 말한 6가지 힘의 범주를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힘으로 남을 섬기라. 권리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하고 섬기는 리더가 되라. 우리의 힘은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잘 되도록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셋째, 이중관계를 인정하고 점검하라.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이중관계를 적절히 헤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중관계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한 개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친구이면서 동시에 상사 혹은 부하 직원이 되는 경우다. 절친한 친구의 경우 선택, 동등, 상호성, 지식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힘을 잘 사용하고 지혜로운 경계를 정하는 것은 리더의 가장 힘든 과제 중에 하나다. 결국 깊은 고민과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 제9장, 다음 세대 리더십을 위해 준비하라. 모든 존재에는 끝이 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주제다.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반드시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세상은 끝을 실패요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리더에 따라 끝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끝과 변화에 관한 표준 관행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 첫째, 우리는 끝을 피해야 할 실패로 본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필요한 끝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우리는 끝을 예수님 안에서의 영적 성장과 별개로 생각한다. 끝의 고통을 영적 성장과 연결하지 않거나 끝을 통해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 셋째, 우리는 끝을 윗대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과 윗대에서 내려온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은 낙인을 찍는다. 그 낙인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조종한다. 그렇다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끝과 새로운 시작의 특징은 무엇일까? 건강한 변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려면 완전한 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둘째, 과도기가 생각보다 훨씬 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경험 중에 하나다. 리더로서 배워야 하는 가장 힘든 교훈 중에 하나다. 셋째, 끝과 기다림은 영적 성장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이해한다. 끝과 상실을 받아들일 만큼 믿으면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영혼의 영적인 삶도 깊이 자랄 수 없다. 죽음은 언제나 부활로 이어진다. 넷째, 끝과 기다림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통로라고 고백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터널을 지나면 우리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반대편 출구에서 빛이 들어올 것이다. 저자인 나는 내가 개척한 뉴라이프 교회의 은퇴 후에도 머물러서 새로운 리더를 섬기는 종의 본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4년 넘게 기다리면서 진행했다. 뉴라이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들다.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다. 새로운 출발을 받아들이다로 요약된다. 후임에게 물려줄 때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과 같았다. 성공은 전임자가 완전히 물러나는 동시에 계속해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감한 과정이었다. 이상으로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 제2편을 마칩니다.